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한 해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24년도가 될 수 있길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받아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이렇게 앞에 되게 많은 우리 새내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 있고 앞에 새로 안 되는 줄 알았던 조명이 켜져 있고 갑자기 제가 기타를 치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준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보시면 나올 때 헌금을 내는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헌금하는 것이 그 어떤 이제 하나님한테 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회비나 뭐 기부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는 행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미리미리 현금으로 뽑아서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도 바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헌금을 걷지 않고 오시기 전에 예배 전에 미리 내시고 바로 헌금 기도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 그리고 또 이 성경 구절은 24년도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의 표어이자 주제 성구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설교는 바로 24년도 청년부가 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청년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들어만 봤던 단어지 딱히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뭐 학문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한번 영화로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마블이 아니라 예전 세대의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볼 때 되게 설레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많은 자기들만의 정의들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아이언맨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게 있고요. 또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하는 정의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악역으로 나왔던 그 타노스가 생각하는 그만의 정의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는요, 얘는 처음부터 악당, 얘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 영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악당도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디즈니 영화처럼 악당은 원래 악당이고 선한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이고 마녀는 원래부터 마녀였고 공주는 원래부터 공주인 영화들을 되게 지루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포스트 모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정답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 각자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가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얘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관용적으로 보이고 되게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 생각이요,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되게 관용적으로 보이는 이 말이 되게 많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관통하는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각각 정답을 행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의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20개의 정답이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공동병원에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자기 소견이라는 말을 제멋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자기 뜻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말은 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렇게 왕이 없는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였고요. 그 결과 되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어두웠다. 가장 타락함과 범죄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딱 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각자의 정의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욕심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가 정답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자기만이 길 하나이고요. 자기만이 한 가지 진리고 자신만이 한 가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종교에도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맞고 저들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모습은 되게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세상에 핍박을 받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라는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00년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다 같이 피켓 들고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방식이 그렇게 무례한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정답일 수는 없고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누군가의 행동이나 어떤 누군가의 예배를 바꾸거나 이런 모습이 내 마음에 잘 안 들면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기준이 언제나 내가 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을 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흑백 논리처럼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그 별날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과 방법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포인트는 분명하게 흑백으로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강력한 범죄들도 떠오르고요. 또 거짓말,
아니면 이제 괴롭힘 같이 소소하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도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죄들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빗맞힌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맞힌 화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나고 비틀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의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빼버리고 쾌락만 남은 성행위는 음란한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풍요가 빠지고 갈증만 남은 그 풍요에 대한 탐심이 탐욕이라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락이라는 것이 빠지고 나면 나태라는 죄가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하나 모든 죄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목적에서 조금씩 비틀리고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소소하고 되게 가치 없는 가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되게 낡게 여겨지기는 구시대적인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계없이 죄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빛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될 겁니다. 뭐에 걸려 넘었는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앞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하는 이 힘써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추적하다, 누군가를 쫓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한번 추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시면 제가 경찰에 좀 신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경찰이 아닌 이상, 여러분 직업이 사냥꾼이 아닌 이상 살면서 누군가를 쫓고 추적할 일이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쫓는다는 것, 추적한다는 건요, 되게 사소한 흔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막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게임 같은 걸 보면 이제 동물을 사냥하는 게임들을 보면 동물 발자국만 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이제 변사체 이런 것들만 보고 조금씩 그 발자취를 따라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 동물이 있는 곳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형사물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형사들이 누군가를 추적할 때 되게 사소한 단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추적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다라에서 힘써 알다라는 뜻은요, 되게 사소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소한 은혜를 붙잡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적한다라는 건 결국 만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까지 가고 멈추면 결국 그건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가서 결국 만나는 순간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힘써 알다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인 알과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다 아실 건데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대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볼까요?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들면 승구 형제를 그렇게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승구 형제를 아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을까요? 그 암과 그 알은 조금 다른 의미의 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요, 후자예요. 우리가 친구를 알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나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인 알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내가 친구를 알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알듯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욥은요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빛이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다 이렇게 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분명 만났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이 되게 기적적인 것들을 많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에서는요 참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수많은 사람 중에 굳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선지자한테 명령을 하시고요. 또 선지자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당연하게 그 사람은 바람이 나서 그 남편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다시 찾아가서 아내로 다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뒤에 다시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미 경험하시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되게 열심히 다짐하고 24년 동안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넘어질 것이 뻔합니다. 아마 저는 제가 올해 1월 1일 딱 되자마자 다이어리에 적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새벽기도 며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결국 다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지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 언제든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될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매이고 제가 만약에 현택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현택 형제를 사랑하면 현택 형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사랑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지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해서 되게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누가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 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동일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